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금요 8시 30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특별히 정말로 구원의 운물물에서 영원한 영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증언하며 이 복음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복음의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며 증언할 수밖에 없는, 또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전도와 또 성경의 끝에 대한 방향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또 지금도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는 죄와 저주의 세력들,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화되게 만들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만 더 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영적인 눈이 열리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좀 잡혀져 가고 있는 컨트롤이 되고 있는 시간표인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게들이나 사람들의 왕래 많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제약이 되고 있고 아이들은 아예 집 밖에 못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가 확산되어져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그런 문들이 열리도록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도록 또 특별히 한국의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또 최경선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무리를 하셨는데 전보다 더 빨리 건강 회복되어져서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하는데 귀중한 증인으로 서실 수 있도록 향남 살리는 증거를 또 최경선 집사님, 이유선 집사님, 또 호진이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모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코로나19를 허락하신 계획들을 찾게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계속 증언되어지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통령들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의료계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모든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최경선 집사님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잘 수술을 마무리하고 회복 단계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선 집사님과 호진을 중심으로 향남 살리며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전세계 살리는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나시기 전 지으신 두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괴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가시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특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는 후대들에게 바톤을 주고 1세대는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1세대, 2세대, 3세대 모든 세대가 일어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함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후대들이 참된 예배 가운데 완전히 복음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그런 증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도록 우리 자신과 후대들과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방해하는 추악하고 대라운 사탄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가노니 완전히 결별받고 무너짐이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들이 회복되며 일평생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완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운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되는 말씀운동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후대들의 변화되며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마이클 목사님과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과 대표님 자매와 또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의 이나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네팔의 아버지 하나님 공명규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세 형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멍갈 목사님과 람타파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존폰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람찬드라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연결되는 모든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의 아버지 하나님 몽갈레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중국과 북한의 이 선교사님과 천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일본의 엔토중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50개가 넘는 나라에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성령 충만함과 은혜들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85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우리 안양의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도 두 번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면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반드시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기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전의 죄들을 예정하사 부르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함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돌아볼수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모두 주셨고 또 2020년 올해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번뿐인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후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워싱턴 설립예배와 아버지 한국에 있는 예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이 속도보다도 더 이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하셔서 주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당대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일들을 이루는 과정들이 되고, 또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수가 꺼지지 않고, 또 지금 워싱턴에서 모여있는 많은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역마다 복음을 깃발을 들고선 옛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들고 승리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임을 깨닫고, 어떤 현상과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 선명히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더 밝게 계시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동탄의 손희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26절의 본문을 통하여 5번 이혼한 여인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운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강단처럼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으신 그리스도의 소원과 계획을 찾으며 이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사탄의 괴계들, 또한 이 시대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이 속에서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찾을 수 있도록 계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5번 이혼한 여인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분들이 이제 메시지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모든 게 진행된다. 그 눈으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도 않고 돌아서 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성을 향해서 걸어가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흩어져 있고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된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사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게 절대 주권 아래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고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고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미모는 좀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결혼을 많이 한다고 이쁜 여자가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요즘은 한국이 돌싱들이 총각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나이 어린 총각들이 경제력이 있는 아줌마들, 한번 이혼하고 돌아온 경제력이 뛰어난 분들을 의지해서 사는 게 요즘 한국에 많답니다. 그러니까 노처녀들이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는데, 내가 한 번 결혼한 여자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노처녀인데 결혼 못하고 있는, 갈수록 이제 노처녀들은 결혼을 지금 못하는 상황. 차라리 돈이라도 많으면 돈 보고 누구라도 올까 싶은데 얼굴도 안 이쁘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노처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5번이나 이혼했단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랑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이 여자를 찾았을까? 그걸 오늘 찾으시면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이고 저 여자
어떻게 5번의 이혼해. 그런데 수가성은 운물가 여인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주권 아래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괴계는 뭘까?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지 않고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절대주권 아래에서 이런 상황 현실 조건을 허락했다면 이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사탄의 드러나 있는 괴계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눈에 드러나 있는 괴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서의 성경의 복음을 찾아야 되고 또 이 내용에서 주시는 성경의 전도를 찾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성경의 끝.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고 참 제사장으로 어떻게 역사하셨고 참된 왕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참 선지자로 역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것은 뭘까? 참 제사장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죄와 저주는 뭔가? 참된 왕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여기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뭔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할까? 어떻게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할까?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메시지들을 또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안에서 성경의 복음이 들어있고 성경의 전도가 들어있고 성경의 끝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 눈을 떼야 되는 게 바로 교역자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성경의 전도의 눈으로 성경의 끝의 눈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1번 뭐 하나님 절대주권 2번 사단 이렇게 하면 꼭 보면 경직화되면서 뭔가 이렇게 도식화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그 공부식도 되고 이게 현장과 연결된 은혜가 아니라 막 공부하듯이 뭔가 이렇게 밑줄 짝, 별표 짝, 1번 짝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지만 특히 교역자들이나 현장사역에 해야 될 중직자들은 오늘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걸 계획한 거구나.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우연히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온 게 아니고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대적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밤에 금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럼 성경 1절부터 한번 보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야 빠르게 갑니다. 그럼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둘러간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할렘이나 슬럼가 완전히 범죄 집단들이 모여있거나 완전히 막 옛날에 영화에 보면 막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흑인들이 사는 막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거기서 바로 막 경찰차를 향해 총격을 하는 그런 동네처럼 너무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동네라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또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땅은 전도 지역이 아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도 니느웨 자체가 완전히 적대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일본, 완전히 뭐 북한, 아예 뭐 싫어하는 대적의 지역,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또 친인척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를 믿으면서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면서 부적을 쓰면서 무당 찾아가서 막 돈 잘 벌어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밖에 못 사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적대관계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수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수가라는 뜻은 뭐냐면 술주정꾼, 독주, 그런 뜻입니다. 수가가. 동네 이름이 참 희한하죠. 뭐 좋게 지어야 되는데 수가라는 말 자체가 독주, 술주정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수가성 자체가 완전히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빛과 소금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대상들이 이런 수가성 같은 지역으로 들어갈 때 거기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약 7년 전에 여기 워싱턴에서 처음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한 지역이 애난데일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센터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듯 이스트로 가야 되는데요. 그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게 거기가 인력시장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야, 이게 저 왜 저래 서 있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낮에 계속 이제 아침에 예를 들면 다 잔디를 깎는다, 짐을 나른다, 공사판에 급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태워가는 인력시장인데, 이제 거기에 딱 차량을 타고 가면, 그러니까 어떤 차 트럭이 하나 몰리면 막 사람들이 20-30명이 우악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제 봐서 좀 몸 좋고 일 잘할 만한 사람들 몇 명 타라 그러면 우악 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게 있겠죠. 서열 경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타려고. 그러니까 서열에 밀려가지고 일 못 간 친구들이 이제 오전 오후쯤 이제 반나절 정도 오후 이후부터 이제 또 태우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있다가 거의 낮에 1-2시 되면 이제 야, 오늘도 하루 공쳤구나 이라고 이제 낙심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그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 되게 많죠. 근데 애난데일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센터빌 제가 카톡방에 올린 이 도서관에는 희한하게 과테말라 사람들만 있어요.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이라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분이 계시죠. 연결됐던. 곧 애난데일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에 이렇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100명, 200명, 300명 이러다 보니까 시간표를 쫓아서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동네 지역이 달라지면서 영접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여자들도 생기고, 그들이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촌안으로 들어가서 막 30-40명 아이들을 이제 앉혀놓고 스페니시 메시지를 하고 공도 차고 태권도도 하고 하면서 막 그 지역의 스페니시 지역을 막 전도운동을 하면서 그 애난데일 전체 막 스페니시권들이 흑암 세력들에게 막 꺾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스페니시권 목사님이 저희에게 와서 아예 저희 교회로 들어와서 한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스페니시 파트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면 한인교회에 딸린 스페니시 교회다,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강 33강 내용을 스페니시로 된 거를,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루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스페니시권을 했고, 심지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30명 데리고 한 달 정도 매일 한 명씩 영접하자 그랬는데 850명 정도가 한 달 만에 영접하고, 그 중에 40-50명 스페니시권들이 교회 등록하고, 영어권들도 뭐 10몇 명이 있었고 한인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작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스페니시권들 식사도 좀 다르지, 언어도 좀 다르지, 이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가 데리고 와도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 제가 있는 교회가 3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도 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좀 가기를 원한다. 근데 한인교회는 1부 마치고 2부에 청소년 예배, 중고등 예배인데 집에 태워다 줄 상황도 라이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교회가 커도 생명운동. 결국은 이 루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7년 지나가서 지금 와보니까 애난데일이 어떻게 됐냐.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애난데일 그런 게 없었는데, 애난데일에 지금 술집들도 많이 생기고 갱단들이, 스페니시 갱단들이 들어와서 멕시코 갱, 스페니시 갱들이 애난데일을 장악해서 지금 굉장히 어두운 슬럼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다가 끊어지면 여지없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와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빌 지역에 과테말라 이번 주간에는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원래 사역을 했었던, 그때 7년 전이니까 그때 꼬마들이나 이런 애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를 알아볼지, 또 거기에 지금도 스페니시권들이 저를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생명운동 계속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운동만 많이 하면 뭐하나, 우리 교회로 안 오는데. 굉장히 이건 장사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에 와줘야 기쁘지. 그런 정도는 의미 없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500명이다. 500명 전체가 구원받으면 주님이 온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500명을 다 영접시켰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교회 와가 끌고 와가 앉히려고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운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져요. 지금 수가성으로 빛과 소금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순간 수가성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며 증언하는 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역에 주의 이름이면, 70인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의 이름이면, 그리스도 뭐 그렇게 해도 꺾이겠지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증언되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귀신들도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수가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다면 수가성을 살릴 수 있는 운물가의 여인,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향남이다, 동탄이다, 춘천이다, 서울이다, 또 부산이다,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사실은 그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고 꺾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야 돼요. 구원의 운물물이 항상 넘쳐나야 된다니까. 물 저장고는 물을 떠내버리면 없지만 샘물이나 운물물은 퍼내도 그대로, 퍼내도 그대로, 퍼내도 그대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밀가루와 기름을 갖다가 마지막 먹을 거, 과부와 그 아들이 먹어야 될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내는데 또 밀가루와 기름이, 또 밀가루, 끊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막 산만큼 터져나가는 걸 두지 않느냐. 우리의 기질과 체질은 육신화되어 있어서 눈에 보일 만큼, 손에 잡힐 만큼, 통장에다가 가득가득 경제를 쌓아놓고 집도 몇 채 쌓아놓고
자동차도 몇 대 쌓아놓고 당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경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듯이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수가성 복음화를 위해 선택해 놓은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 이혼 5번 한 여자예요. 아니 무슨 뭐 교수다 뭐 박사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은 이혼이 제가 볼 때는 평균 가정의 70% 반은 넘어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한번 깨어지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게 체질은 복음 체질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시작 자체가 우상 숭배로 시작돼서 아직도 기질들이 좀 막 서로 이렇게 꿍 하면 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율법적인 요소가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이혼 도장 찍고 나오면서 바이 허니 이러면서 뽀뽀하고 이혼하고 그래가 두 번째 세 번째 또 사람하고 살다가 옛날에 그 여자가 괜찮았던 것 같지 그 남편이 괜찮아 그럼 또 와가지고 또 같이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하면 뭐 오줌도 안 싼다고 아예 되돌아 서버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막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개념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요. 5번이나 이혼한 여자 그리고 이 시간대가 보통 뭐 옛날 어릴 때 저희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울 때인데 보통 이스라엘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각납니까? 여름 같은 데는 너무 더우니까 낮잠 시간을 준 경우가 있어요. 괜히 점심 먹고 바로 공부하면 애들이 좋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아예 책상 다 올리고 그냥 들어 누워서 한 30분 정도 다 눈 감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재웠거든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날씨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기가 직접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말은 하인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경제도 바닥이 난 여자예요. 원래 미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해를 못했던 게 미국의 예쁜 영화배우 젊은 막 20대 초반 여자들이 막 60, 70대는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왜 저 여자들이 저 늙은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지? 잘생긴 남자들하고 선남 선녀끼리 만나지? 결국은 돈이죠. 돈 많은 재벌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한번 결혼하면 뭐 한 1, 2년 살아주다가 이혼하면 위자료 엄청 받거든요. 애 하나 놓으면 완전 빅머니예요. 큰 돈이 되는 거지. 둘 낳았다. 그러면 재산의 뭐 3분의 1 그럼 뭐 100억 가지고 있다면 한 30억 내거 되니까 이혼 한두 번 해버리면 심지어 애들을 낳으면 그 애들을 학교 보내고 키우는 돈까지 남편이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5번을 했을까?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물은 괜찮았던 것 같아. 못생긴 여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돈이 많거나 이런 경우. 근데 보니까 돈도 없는 여자고 그럼 얼굴 하나로 먹고 사는 여자 같은데 결국은 자기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남자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자예요. 남자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의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남편 5을 사귀어도 공허함, 흑암운동 공허, 인생이 목마른 상태고 쩍쩍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갈라져서 완전히 궁핍한 상태로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한낱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의 여자가 바로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입니다. 5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또 거기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게 아니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모든 절대주권하로 움직여졌다면 예수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사역에 보면 오늘은 좀 쉬고, 오늘은 안 했으면, 말씀 운동이나 오늘 좀 안 했으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막 새벽 기도로 인도하는데 너무 피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본인이 못 가니까 그 부목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새벽에 받지를 않더래. 전도사 몇 명 있었는데 다 전화해도 안 받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들을 갖다가 내가 믿고 내가 교회를 하냐. 그래가 억지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새벽 기도를 좀 한 15분 늦게 도착했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목사님 아직 안 오신다고 막 한 15분 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딱 듣는데 갑자기 막 회개가 되면서 힘이 확 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목사한테 새벽 기도를 맡기려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전도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가 내가 억지로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된다고. 결국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들이 어떤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막 열심히 뛰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힘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인데도 수가성 복음화를 위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인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기 위해, 우리는 말씀운동으로 밝히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 물을 좀 달라. 이 물이라는 말은 액면적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주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물 좀 한 잔 줄 수 있냐? 근데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12제자가 있으면 목마르다 그러면 자기가 또 와버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기 위해서 대화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맨투맨 전도지요. 1대1 노방 전도를 한 겁니다.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어떻게 정통 유대인인 것 같은데 내한테 말을 걸지? 이미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갈등과 정통 유대인들과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음을, 자기들은 워낙 좀 침략을 많이 받고 혼혈이 되면서 잡종들이고 혼혈들이고 아예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이라고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그게 뭐죠? 요즘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예 그 주홍 글씨를 새겨버린 거지. 옛날에 추노 이런 드라마에 보면 그 완전히 가슴에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노비라고 새겨버리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랬거든요.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볼 때, 이혼 5번이라는 말은 뭐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실패하고 늘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늘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